오늘 말씀 제목은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 라는 말씀 제목으로 선포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 가운데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결론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말씀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하루 동안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사람을 의지하고 인생을 의지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저희 아이들과 저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저희 아이들은 저와 저희 아내의 말을 잘 따라줘야 되는 게 아이들의 위치인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말씀 듣지 않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사탕 주면서 이렇게 유혹할 때 따라다니고 그들의 말만 듣는다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속상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제발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나와 함께 동행했으면 좋겠고 나의 말을 잘 들었으면 좋겠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3장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사실 이 3장 말씀은 2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문제들이 있어서 심판이 임하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많이 의지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특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 유다 민족들에게 하나님 외에 다른 많은 것들을 의지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의지하는 것들을 제하여 버리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많이 의지하고 더 많이 좋아했으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실까 생각하게 됩니다. 심하게 의지했음을 보게 되는데 어떤 걸 의지했는가를 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본적으로 이건 의식주 아닙니까? 인간에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그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더 많이 의식주를 더 많이 의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여기서 물, 아시다시피 팔레스타인 지역은 물이 참 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팔레스타인 예전에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시대에는 물을 구하기 위해서 더 많이 고생하고 더 많이 애썼음을 보게 됩니다. 한 도시가 망하게 되면 그 폐허가 된 그 도시 위에 또 도시를 하다 보니까 이 사실 도시가 보호받기 위해서는 조금 높은 지경에다가 산에다가 도시를 건설하게 됩니다. 그럼 그 지형이 망하게 되면 그 지형에다가 또다시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게 되다 보니까 사실 물이 귀하고 또 물은 저기 밑에서 흐를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 도시 안에서 물을 귀하려고 하니 참으로 구하기가 쉽지 않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물을 의지하고 물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물은 지금의 우리에게는 좀 비교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냥 일반 전반적인 의식주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갑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게 이 세상의 진정한 행복이 아닙니까? 라고 세상 사람들은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 살 것 다 마련해 주시겠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라고 하시면서 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입혀 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먹고 더 잘 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하지만 너무나 이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은 맞지만 너무나 이것을 사모하고 너무나 이것을 의지하고 너무나 이것을 갖기 위해서 너무나 신경 쓰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어떠한 것들을 의지했는가? 여러분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오십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여기 보면 11종의 11가지의 직종과 계급을 우리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알 거예요. 용사가 무엇인지 전사가 무엇인지를 아실 거예요. 조금 애매한 것은 이 모사인데, 이 모사라는 것은 조언해 주는 사람을 가리켜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2절과 3절에 나와 있는 11가지의 이 직급과 이 직종은요, 군사적인 지도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또 종교적인 지도자를 얘기하는 것이고, 정치적인 지도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안정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다 있죠. 그런데 너무나 이쪽에 우리가 의지하고, 하나님이 사실은 경제를 다스리실 것이고, 하나님이 정치를 다스리실 것이고, 하나님이 군사를 다스릴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들을 다스릴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진정으로 인도하시기를 기대하기보다는 이런 지휘관들이, 이러한 지도자들이, 이러한 정치가, 이러한 군사력이, 이러한 종교적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잘 이끌겠지 하면서 하나님보다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따르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입니다. 각 분야에 꼭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더 많이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많이 따른다 그러면 이것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도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종교적으로 꼭 필요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다 제거해 버리면 어떻게 되나? 나라가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멸망시키겠다고 지금 예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들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4절과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대대적으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세워준 지도자들은 기름 부어서 세워놓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끌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게 맞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타락이 임하게 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다 보니까 4절 말씀에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 소년들이라는 것은 결혼하지 아니하는 청년들 혹은 청소년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인생에 경륜이 없기 때문에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고관으로 삼고, 여기 아이들이라는 것은 무자비한, 그러니까 아이들의 나쁜 행동들이 있지 않습니까? 악의적인 행동들, 생각도 하지 않고 자기들의 뜻에 따라서 취하고 싶고 자기들의 뜻에 따라서 그냥 먹고 싶어하는 그런 악의적인 행동들을 빗대어서 하는 얘기들인데, 그 아이들, 이런 무자비한 사람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다 보니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모든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멸하시게 될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나라에 혼란이 오게 될 텐데, 그 혼란 가운데 다스릴 능력이 없는 자들이 다스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백성이 서로 학대하게 됩니다. 이웃을 서로 잔해하게 됩니다.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하게 될 것이다, 무례하게 될 것이다, 무시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나라가 나라답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방치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질서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떠한 법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떠한 틀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도자들도 없지요. 또 이상한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죠.
이웃들과 서로 이렇게 싸우고 잔해하고 심지어 아이들이 어른들을 존경하지도 않고 무시하죠. 혼란스러운 도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니까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것이고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가? 6절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아래에 두어 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이런 국가적인 위기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위기가 있을 경우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하고 반성을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나라를 세워주십시오. 내 인생을 세워주십시오.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들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붕괴될 수밖에 없겠죠. 여기 6절과 7절 말씀 가운데 세상적으로 어떻게 지도자들을 세우려고 합니까? 보니까 왕을 세우는데 지도자들을 세우는데 인도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 너는 겉옷이 있으니까 너가 우리를 다스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겉옷이 있다는 것은 외형적인 어떤 재물 같은 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야 너는 좀 돈이 많이 있으니까 너가 우리를 좀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이 세워주셔야죠. 또 될 만한 사람이 인도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떠한 부가 있고 어떠한 조건이 있으니까 야 너가 그냥 우리나라 그냥 지도자가 돼. 쉽게 지도자들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여전히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야 나는 싫다. 사실은 그 나라를 사랑한다 그러면 위기가 있을 때 또 문제가 있었을 때 내가 그 나라와 그 민족과 나의 인생과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힘써버리라 이런 책임감을 가질 수도 있어야 되는데 나는 싫다 하면서 다 맡기를 원치 아니하는 모습들이 그 땅 가운데 생기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심각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치료할 자가 없는 절망적인 상황, 그 상황을 주님께서 심판을 예언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됐는가? 결국은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렸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죄하였음이니라. 그들의 안식이 불량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치하였도다. 왜 그들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지를 두 가지 이유를 통해서 말씀해 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멸망당한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여호와를 거역했는데 이 거역하는 표현을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다. 이 범하였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불쾌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어느 때 불쾌하십니까?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하는 도리, 이 도리를 하지 않았을 때 굉장히 불쾌합니다. 기본적으로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나?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 불쾌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은 잘 살기를 원하고 계시지만 완벽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잘 바라봤으면 좋겠다. 실수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서 나를 바라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말과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을 불쾌하겠다는 것입니다. 전혀 하나님도 찾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는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지 의식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내뱉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왜 그들이 망하게 됐는가?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한마디로 우리나라 말 가운데 얼굴에 찰판을 깔았다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뻔뻔하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게 믿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죄인임에도 알면서도 괜찮아 하면서 그냥 무시하고 넘어왔던 죄들이 있었을 거예요. 어느 순간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뻔뻔하게 그대로 옛날에 안 좋은 모습처럼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 저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뻔뻔하게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잘못한 것도 인지하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못하고 거리낌 없이 뻔뻔하게 행동했음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모르는 그런 세대였던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두 가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불쾌하게 하고 있는 부분들은 혹시나 없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내가 죄로 인지하지 못하고 너무나 뻔뻔하게 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소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잘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봤더니 10절 말씀 가운데 의인에게는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반면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이니라. 착하게 살며 하나님께서 열매를 통해서 귀한 선물을 주실 것이요 악하게 살면 화가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왜 이 시점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인가?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러한 심판을 너에게 지금 예고하고 있고 너희들이 당할 수밖에 없고 너희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 내가 설명했는데 결국 너희들은 돌아왔으면 좋겠다. 돌아와서 다시 의인의 모습으로 살아간다 그러면 열매를 내가 줄 것이다. 선물을 줄 것이다. 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모습을 유지하며 살게 된다 그러면 너희들은 화가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인이 되고 싶습니까? 악인이 되고 싶습니까? 당연히 의인이 되고 싶죠. 그런데 되고 싶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되고 싶은 의인이 과연 내 삶 가운데 행동으로 말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만난다는 것은 많은 사람과 대화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말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과 행동이 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우는 말이 될 것인지 여러분 각오를 하시고 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아침 예배에 이렇게 나와서 기도한다는 것은 오늘 하루를 잘 살기 위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새로운 각오를 드리는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많은 사람들 오늘 이러한 일들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 같은데 내 말과 행동이 의인의 합당한 열매로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각오가 우리의 기도와 예배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먼저 축복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악인의 모습이 아니라 의인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죠.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여기 어떻게 보면 여성들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요,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이거는 안 좋은 속성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좋지 못한 속성을 가진 지도자들이 이 나라를 다스리다 보니까 그 나라를 다스림을 받고 있는 자녀들과 모든 세대들이 올바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학대를 당하게 되고 유혹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로 좀 적용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고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것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사모하는 것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고 다스린다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학대당하고 학대주고 때로는 유혹 가운데 쉽게 넘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의 지도자가 되어야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인도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분이 되어 주셔야 되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통치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며 쉴 만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선한 목자가 바로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준다 그러면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유혹당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학대를 받거나 주거나 하는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음을 우리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어떠한 것도 나를 이끌 수 없습니다. 어떠한 재물과 어떠한 명예와 어떠한 권력도 나를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주님만이 나의 진정한 지도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만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 의인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루 삶 가운데 의인의 삶으로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이 나의 지도자이심을 고백하며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음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의식주가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이 땅의 종교 지도자들, 이 땅의 정치 지도자들, 이 땅의 군사 지도자들이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지도자이시요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해 주실 유일한 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선포하오니 오늘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오늘도 주님만을 따라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인의 말과 의인의 행동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른 길을 따라갈 때 바른 삶이 될 줄 믿사오니 오늘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인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과연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따르고 있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의식주도 아닙니다. 이 세상의 지도자들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 가치 있는 것들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고 우리 하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삶 가운데 올바른 길을 인도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사오니 이 땅에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선포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따라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아버지를 나의 지도자로 모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이 될 줄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이 될 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데 아버지 쓰임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또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하늘의 평강을 더해주시고 하나님 안에 온전히 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의식주도 필요하고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때로는 종교적으로 어떠한 지도자들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가장 필요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오니 이 고백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진정한 선한 목자가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지도자가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사오니 그분만을 따라갑니다. 그분만을 의지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말과 행동 또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과 행동 될 줄 믿사오니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의인된 모습으로 귀한 열매 맺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하는 이 시간 가운데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 평강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응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우리 하나님 말을 진정한 지도자요 우리의 선한 목자요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 가정과 일터와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승리하시고 편하시길 바랍니다. 각자 기도하시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